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무거운 짐과 지친 마음을 끌고 또 무더운 날씨와 습한 장마 가운데 오늘 하나님 전에 예배의 자리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힘들고 어렵고 또 짜증나고 덥고 어려운 날은 아니셨는지요? 뜻하지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단절, 혹은 밤마다 내면의 깊은 어둠에 밀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갖고 불안과 죄책감 속에 밤을 지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전체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반지라고 말한다면 그 반지 안에 오늘 로마서 8장은 보석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첫 번째 신학 개론을 이 대학원 때 다시 이 교수님한테 배울 때 교수님이 첫 번째 중간고사가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외워서 써라, 이게 중간고사 시험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약학 교수님이 이 신약학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볼 테니까 미리미리 외우세요라고 광고하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억지로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의 반지 중에 가장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중에 이 31절부터 39절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동으로 여러분 거룩한 승리의 창가이자 웅장한 승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거죠. 당시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네로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을 앞에 놓고 있었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면 그 모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결핍의 상태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죽음의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 눈물과 확신에 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다 라고 선포하고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런 삶에 헐떡이는 존재들이 아닌 불쌍한 존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그 확신의 고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편, 바로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 우리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든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친구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힘 약한 아이가 얻어맞았어요. 그랬더니 힘 약한 아이가 그래도 이 억울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우리 형은 중학교 짱이야. 싸움 짱이야. 그랬더니 그 때렸던 애가 우리 형은 고등학교 싸움 짱이야. 그랬더니 또 맞은 애가 우리 아빠가 사장이야. 그랬더니 또 때린 애가 우리 아빠 회장이다. 그랬더니 애가 이 마지막 맞은 애가 마지막 카드를 딱 내렸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형 찾고 아빠 찾고 사돈의 팔촌 찾고 막 이렇게 여러분 찾듯이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내 편.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가 골리앗이 훨씬 힘이 세고 장수고 창과 방패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대적하여 이기겠다. 할렐루야.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자가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33절부터 34절에 그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재판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원고, 고소자는 사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면에게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가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정죄해요. 지난주간 너는 이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이런 마음으로 또 무너졌잖아 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최고의 판결에 망치를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선언해요. 얘는 넘어지고 상처받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이 죄악된 우리를 따릅시다 의롭게 하였다.
죄인은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진다고 우리가 또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힘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사역을 끊이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죄의 선언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어떤 것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고구마 왕, 전도 왕 김기동 안수집사라고 있죠.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생 고구마인지 아닌지를 자꾸 뭐하라? 찔러봐라. 그래서 자꾸 가서 찔러봐라. 이게 고구마 전도법을 만들었던 김기동 안수집사예요. 예? 그분이 과천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신데 이분이 그렇게 과천으로 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자 그 가족들이 점점 아이들이 커지고 그러니까 13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 아파트 과천으로 이사하게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 과천의 전세금이 옛날 수십 년 전이니까 8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수중에는 6천만 원밖에 없어요. 몇 천만 원이 부족해요? 아유, 돈 계산은 확실해 우리 성도님.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네? 아니 그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집안을 다 알아봤는데 마침 과천 주공아파트가 404동 605 그래도 좋은 층수에 있는 그 아파트가 6천만 원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려고 그 집이 왜 이렇게 싼지, 다른 데는 다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집이 헐튼지 또 무너졌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집이 폐가가 된 지 꽤 됐다라 이거예요. 왜 폐가가 됐냐?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그 집에 살면 뭐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거기서 다 죽어나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집에서 4명이나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2천만 원을 깎아도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 폐가가 됐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한데 그 집이 낫다는 걸 딱 듣고 이 집사님이 이 집은 누가 예비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천만 원 깎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오래됐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흉가가 된 지 오래되니까 고치고 열심히 여러분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언제 죽나, 언제 죽어나가나, 언제 사업에 실패하고 막 그러나 계속 보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오히려 방긋방긋하게 기분이 좋고 막 사람들이 저 사업이 잘 되고 막 좋다라는 소문이 막 나와. 그리고 막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귀신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김기동 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은 왜 내 집이냐? 귀신을 이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니까 나는 당연히 들어가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그분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그 집이 누구 집 됐어요? 명의가 전세에서 자기 집으로 바뀌어졌더라. 사업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은혜를 임하여 받았더라. 여러분, 온 천만인이 다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남의 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더라 이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세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 아버지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여러분 내버려 두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넌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부족한 자야.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어라고 여러분 정죄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내 편이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 힘들고 지친 지체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편이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두 번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고난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접하는 문제이죠.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7가지 고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여러분 이 벗음, 적신, 여러분 위험이나 칼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열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병이 걸리거나 사업에 시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억울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공고가 오고 아무리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벗음과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라 이거죠.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니까 하이퍼니코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가 합해 있어요. 하이퍼라는 이 초과하다, 넘치도록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카오라는, 여러분 그래서 나이키 있죠, 나이키라는 게 니케라는 여신에서 나온 건데, 이 헬라어 중에 나이코라는 승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라는 거,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은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역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승리는 압도적으로 뭐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온다고요?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함도 아니에요. 승리의 원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압도적으로 내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4년에 벌써 꽤 시간이 지났죠. 20대 청년이었던 이 박이라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정직원으로 이 전환을 앞두고 있을 때 축하 파티를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2층에서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목뼈, 이 경추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다행히도 의식이 회복되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목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목 아래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가 감각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신 마비가 혼자서는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대요. 숟가락을 들 수도 없고 소변도 소변줄 없이 이 배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청춘의 찬란한 꿈, 20대 청년, 대기업의 정직원이 되어 얼굴도 안 생기고 키도 크고 앞이 창창한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어려움의 시련이 찾아온 고난이 있었던 거죠. 누구의 도움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님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깊은 고난 속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깊은 침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절망에 갇혀서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묻고 있었던 그 어둠 속에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은 거예요. 몸은 비록 휠체어에 이제는 신세를 평생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나는 그래도 정신은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몸을 내가 움직이면 살 수 있는 내가 희망을 붙들고 그가 어떻게 했냐?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손가락을 여러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혼자 휠체어를 타고 그런 운동으로 이 상체 부위의 감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친구가 여러분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적을 혼자 회복해 두지 않고 자신같이 아프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라는 우리와 이 기적이라는 미라클을 합쳐서 유튜버 채널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운전하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고 마라톤 경기도 나가고 장애인 시설, 이 편의 시설에 연약한 곳에 찾아가 그것을 여러분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자신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박유의 간증을 들었던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박이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깊은 울림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의 몸이 100% 사고로 다시 당했지만 다시 100% 돌아온 이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일상은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소변과 대변에 드는 오줌줄을 꽂아야 하고 대변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약을 놔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고난과 장애를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는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살았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인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어요. 저 신부가 여러분 아이돌 그룹에 있는 가수 출신이에요. 그런 요즘에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그런 곳에 우리가 뒤에 보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장애와 불행당한 그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미라클이라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모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희망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이퍼니코벤 압도적인 승리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가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태의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고백해 줘야 돼요. 시험 든 사람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함께 할 거라고 일으켜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는 우주 공간에 있는 전체도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영적인 존재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신하냐? 오늘 이 파파이스마이라는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당해서 내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설득당했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내가 설득함으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설득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내가 확신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페이스마이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흔들리게 해요. 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 확신을 흔들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서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여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불안이나 우주 최고의 높은 곳에서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음을 나는 완벽하게 믿고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을 다니는 배를 우리는 잠수함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잠수함은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합니다. 네? 저 수백 미터 아래에 다니려면 뭐예요?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방으로 그 압력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해요. 여러분, 수백 미터에 내려가면 그 제곱미터 미리당 수백 킬로그램의 엄청난 압력을 그 잠수함이 버텨야 하는 거예요. 만약 잠수함 내부가 여러분 그 압력에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철판이 다 찌그러지고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압력에 터져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잠수함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수함 내부의 기압과 단단한 구조가 외부의 압력을 뭐예요? 막는 거다 이거예요. 강력한 여러분 압력이 와도 내부가 단단하면 그것을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세상의 사망, 희망, 현재의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 여러분 버티지 못하는 거대한 수압이 여러분을 누르고 찌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넉넉히 이긴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외부의 공격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과 끊을 것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압력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품에 꼭 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안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부부싸움하면 어디가? 엄마 만나러 친정 가잖아. 피신하잖아요. 엄마 품이 그리워서. 네?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와도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나는 넉넉히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나는 결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만 마칠게요. 고대 교회에 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건 안 하셨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세상은 성도를 죽일 수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 성도의 죽음은 빼앗을 수 있으나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길 수는 없어요. 성도를, 여러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